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8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청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주로 이제 구약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신약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가운데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때 우리 같이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정작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시게 되면 이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라고 소개하신 그런 내용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본인 스스로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이 에고 에이미 시리즈가 7개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만 선악과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선악과를 자꾸 사과라고 이제 착각하고 계신데, 사과가 아니고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제 마음껏 따서 먹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게 이제 바로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는 단순히 하나의 열매라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신 인간을 그 경계를 구분짓는 그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했니?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탄의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그 사탄이 하는 이 패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탁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니? 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그 말의 뉘앙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이제 하와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아담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나?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답변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탁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추가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벌써 그 이야기에 점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을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사탄은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사탄은 하는 것이죠.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니까 지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완전히 지혜로워질 것 같은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 내 판단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나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대로 나는 이걸 먹겠다 하고 따서 먹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었던 것이.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열매 하나, 그것은 달랑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의 기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내가 선택한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먹는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 우리 수영로교회 부산 분이 오셨는데 먹는 거 맞나? 이러다가 이제 만나. 예. 그 만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만 구해야 된다. 일주일치, 한 달치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거둬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거둬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특징이었어요. 그 광야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였던 것이. 그날 나가서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만나였던 것이. 그러니까 그 만나 역시 달랑 그 만나를 먹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이유,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고 뭐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그 양식으로 내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40년 동안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만나의 훈련이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금식이 40일 동안 마친 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은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금식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뚱뚱한 목사님 금식한 적 있을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3일을 금식했던 게 이제 제일 오래 금식해봤던 거고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딱 한 번 금식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딱 하루 금식했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밤 11시쯤에 이제 치킨을 시켜놓고 그 치킨 앞에 앉아가지고 12시가 되기만을 기다려서 12시 땡 하자마자 이제 치킨을 막 폭풍 흡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그랬는데 사실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3일 금식했을 때는 정말 와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을 못 먹으면 이제 저는 이제 손이 떨리고 이게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막 이렇게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좀 막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 이제 제 아내가 저 뚱땡이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 아빠 저 먹을 거 갖다 줘라. 이러면 이제 제 딸내미가 아빠 이거 먹어. 이러면 이제 제가 그걸 먹고 이제 금방 또 순한 양이 이제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정말 몇 시간만 굶어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 40일을 굶은 예수님 과연 어떠셨겠어요? 당장 그 돌이라도 씹어서 막 삼키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한 것이죠. 그리고 대뜸 이야기한 것이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들로 충분히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나오나요? 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했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고 본질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점점 놓여지게 되는 떡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질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떡을 먹어야만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유혹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이에요.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떡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점점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 중에 뭐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명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앞에 등장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채워준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 표적과 사인이 바로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디 가나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호하고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너희가 배부르고 지금 당장 배가 고팠을 때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떡을 얻기 위함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와 나의 배고픔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서 그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떡 한 덩이 얻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2018년이 시작하는 이 처음,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연봉 받고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애기 잘 낳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어떤 콩고물이나 떡반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정말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모임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다짐하시잖아요. 올해는 말씀을 꼭 한번 읽겠습니다. 올해도 또 결심하셨죠? 네, 그 결심 반드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산떡, 생명의 양식,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 생명의 양식, 그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루를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은 난 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떡이나 빵보다는 밥이어야 할 것 같아요. 밥. 여러분, 밥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어야 하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어렸을 때도 먹고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먹을 것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고 먹어야 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밥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내가 날마다 먹고 또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어야 하고,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고 먹지 않으면 죽고
다른 어떤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이 없으면 난 죽는 분명한 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복된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이 아침, 이 점심,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